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대방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고명진 목사님, 수요일날 지구역장 세미나부터 시작하셔서 어제 오늘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은 학교법인 예담학원 이사장님이시고요, 사단법인 솔샘 이사장이시고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이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려고 대답하지 않으시면 무슨 대답을 해도 다 맞으실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갑자기 답이 2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마귀에게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예수님을 인도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얼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시험 받는다, 이렇게 속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께서 저 사람을 지금 저곳 시험 받는 곳에 인도하실 수도 있다. 동의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없이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방언을 말하는 외적 표현으로,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음으로 그들이 능력 행함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37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코테이션, 인용한 말씀이,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 환상,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끌고 가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런 것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곳이 어디예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엘 하나님이에요. 리,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는 야훼를 가르쳐.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호칭이고 윤석자, 열자는 이름이에요. 야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냐? 큰 힘. 그래서 야훼가 나의 큰 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위경에 처했을 때 선장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요나를 발견하고, 너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미떼, 하나님의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무당들은 무당이 믿는 큰 힘이 있습니다. 무당 믿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구렁이만 봐도 빌고, 큰 거북이만 보아도 잡히면 막걸리 먹여가지고 바다에 놔주면서 빌고. 내가 힘으로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세상의 물질이 힘이 아니라,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합니다. 금력이라고. 지위, 권세가 힘이라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아멘. 야훼가 나의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걸 쉬운 말로 말할게요. 내 백은 야훼야. 나는 돈이 내 백이 아니야. 세상 지위, 권세, 명예 이런 것이 내 백이 아니야. 야훼가 나의 백이라고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령 대망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여 야훼가 나의 의지고 야훼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읽고 왜 그딴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누워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동네 개들이 그의 곁에 와서 나사로의 상처나는 곳을 핥아댑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대문간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개역성경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동안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가 다시 말합니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저희에게 만약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이야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지 2, 3년만 지내면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여러 면에 볼 때, 역사적으로 보아도 해석이 참 만만치 않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알고 나사로를 아는 까닭에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비유로 생각하고 또는 아니면 실제의 사건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만 신학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 난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가고 거지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자가 왜 음부로 갔는지,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부자의 죄가 무엇이기에? 돈 많은 게 부자라서? 아니, 돈 많은 게 죄라서? 부자는 죽으면 다 지옥 갑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화롭게 연락함이 지옥 가는 조건 아닙니다. 화롭게 산다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지옥 가냐? 고급 옷 입고
소위 말하는 명품 옷을 입으면 지옥 가냐? 성경에 그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느냐, 이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지는 다른 이유 없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고 고백한 직후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라는 말이는 이 전부 다 지옥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여기 지옥 음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 본문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는 어떤 곳이라고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심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24절, 그것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그것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극이, 안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야.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구렁이 있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부자가 안 보이면 그냥 가난한 대로 그냥 삽니다. 근데 부자가 자꾸 보이는 게 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에 대어달라고 액을 하며 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로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았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뼈가 살짝 다치거나 몸이 상처가 나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고통, 번뇌와 고민거리, 특히 정신적인 고통,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학대받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고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지독하게 괴로움, 극심한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이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과 고민과 곤경 속에 있습니다. 극심한 비통이 그를 찾아왔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그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바로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아직도 죽지 않은 내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뭐 양말을 벗어 흔들든지 반응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을 때 경기도청 앞에 있는 한 가정을 전도해서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다시 안 믿는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조상 대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먼저 간 사람들로 못 만날 텐데 나는 만나러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부모 못 만나는 천국에 내 혼자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옥 간 사람들의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도 만나러 가겠다고. 만나러 가면 엄청 기쁘게 너도 왔냐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곳,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직 육체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영혼의 때에 지옥에만큼은 오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들 주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도 있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 있어. 그 사람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그들은 절대로 여기에 천국에 못 온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곳은 불과 유황이 있다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좀 보내어 내 형제에게 이 고통받는 게, 나를 보내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5명의 형제가 아직도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알았어요. 어쩌면 이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음부에 와 있는 나는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사로를 보내요? 우리 집 문간에 앉았던 거지 나사로가 간다면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 5명은 그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안 들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5 형제들 별로 믿어주지 않으리라고 이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내 말은 살아서 가도 안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내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육체에 있을 때 처절한 거지로 살아있던 그 나사로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부자는 압니다.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 나사로가 가서 회개만 하면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올 텐데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왜 왔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가운데 무슨 회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그 지은 죄를 회개한다. 죄가 뭐예요? 하마로티아, 죄. 불법, 불의, 불선, 불신.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불신이 죄라고요. 그럼 불신의 죄를 회개하면 믿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씻기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목마른 자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의 12천사가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걸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면 지금도 이런 집에 이미 살고 계세요? 천국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 번째는 황옥, 여덟 번째는 노곡, 아홉 번째는 다망옥, 열 번째는 비치요, 11번째 청옥, 12번째 자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 가장 뷰티풀, 원더풀, 놀라운 곳입니다. 거기 누가 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 월급 조금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형제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마다 한 진주, 진주 하나가, 진주는 크기가 커지면 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진주 작은 거는 10불도 안 해요. 근데 요 작은 거 2배가 되면 한 100불 됩니다. 3배가 되면 100불짜리가 금방 1000불 됩니다. 그럼 진주가, 문 하나가 진주, 한 진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갈까요? 그냥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의 과실이 달마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됐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보다 훨씬 맛,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과일들이 매월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난다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유황과 불이 음부로 갈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천국 성 밖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오른 눈이 실족해 하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오른 눈 한 짝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설명 필요 없는 말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게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 것들입니다.
나를 보면 금방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인간적이 의롭게 살아도, 내가 모든 사람이 불하는 도덕적인 철저한 그런 기준을 갖고 거의 도덕계의 완벽성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묻습니다. 여기서 필히 물어야 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What is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수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단수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휘발성이 엄청 강하네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묻지 않을 거예요. 네가 몇 평에 살다 왔나? 어디 살다 왔냐? 너 연봉 얼마나 받았냐? 이런 건 별로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무슨 차 타다가 왔냐?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누구야?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떤 자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겠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이미 얻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부자가 왜 음부로 갔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엄청 생각해보면 이 부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요? 부자는 곧 죄인이다. 그런 구절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요셉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유대의 왕들 보세요. 거의 다 부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난하다고 나와요?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황금색과 함께 황제, 임금, 귀족을 나타낸 소위 로열 칼라예요.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요새로 말하면 가장 고가 명품을 걸치고 있는 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여와 가난이 천국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모습이나 죽음의 방법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데 주무시는 듯 돌아가셨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육체가 찢어진다고 해도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주무시는 듯이 무슨 거의 잠든 듯이 가셔도 가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였다.
매일 잔치입니다. 매일 축제입니다. 쉬고 놀고 취하고 즐기고 쾌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네 번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아니에요. 주일 잘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지 돼요. 그게 사계명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사계명이라고요. 주일 잘 지키는 거 못지않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사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사계명은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건 지금 사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은 못 지키고 안식일 하나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주일을 잘 지킨다는 의미를 생각해.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7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뼈대 있는 가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이 영접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처절한 음부에 자신을 보고 있으며 이 음부에 있는 것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때가, 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일단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때는 저리 짜라 잔짠, 그게 그때 나온 노래예요. 버스 지나간 데에 손 들지 마십시오. 부자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만큼 착한 사람이 있을까? 자기 집 대문에 헌대를 앓고 있는 피부병 환자를 두며 자기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게 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문간 대문에 탁 나가면 온몸에 부스럼이 있는 피부병 환자가 긁으면서 동네 개가 와서 설설 핥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여러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사람에게 줍니까?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거나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고 하여간 어디든지 신고한다 1번, 나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니라 좋은 밥상을 차려다 준다 2번. 희망사항을 여쭙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아파트 문 탁 여는데 거기 막 온몸에 피부병이 버글버글한 사람이 구더기가 득실득실 앉아있고 동네 개들이 와서 막 핥고 있는 걸 그냥 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우리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여러분들 모두를, 이 부자만도, 음부에 간 부자만, 우리가 그분보다 나은 거는 예수 믿는 것 하나가 나은 거지. 일상의 삶에 가보면 이 사람만 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장 우리 집 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도 금방 전화했을 것 같아요. 경찰서나 경비실이나 어디라도 연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거지에 상처를 했습니다. 집 앞에서 왕왕 개들은 짖었을 겁니다. 피부병 환자가 개들과 함께 내 집 앞에 늘 상주하고 있다. 용납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자는 나보다 나아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살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부자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짓 안 했습니다. 강간, 성폭행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크다는 범죄도 한 일이 없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소동 때리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천국은 못 갔어요. 왜요? 예수가 없어서 회개치 않았습니다. 부자가 지금 현재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후회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차례나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나사로는 가면 우리 집에 살아있는 내 아우들은,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목 놓아 지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기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회개할 겁니다. 우리 형제들도 회개만 하면 나 있는 이곳 음부에 오지 않을 텐데, 그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나사로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오형제, 그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깨닫는다, 지적 회개입니다. 뉘우친다, 정적인 회개예요. 돌아서고 내가 남에게 무언 손해를 준 거 있다면 갚는 것, 이건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지정의,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잘못됐다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자살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때 울었던 닭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날 2번 울었습니다. 지금 2분이 조는 것 같아서 깨라고 그냥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간 건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여기에 나사로, 거지, 가난합니다. 헌대를 앓고 있는 피부병자입니다. 개들이 그의 친구입니다. 부잣집 대문에 앉아있는 그 처량한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 어쩌면 간신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오늘 내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부자가 하고 있는 일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을 돕거나 누구를 도와준다는 일,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게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저는 이 이름을 보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나사로의 아빠 엄마는 틀림없이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이외에는 너를 도울 자가 없어, 이런 이름을, 그게 다른 무당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름 아들 짓겠어요?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1번,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2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 너는 하나님만 너는 도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노아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본문 그 어디에도 그의 선행이 없습니다. 그의 헌금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한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니 한 단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도 죽어 음부로 갔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 다윗이 30살의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명하여 그에게 오라고,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왕 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만인의 공도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에 꽤 부자 장례 치러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난 분 제가 국립묘지에 모셔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어떤 때는 교통사고로 한 가족 일가족 7명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서 한꺼번에 관을 3개씩 내려놓고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오시고 내가 오고 아들 손자, 갈 때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로 가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떠나고 나면 육신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서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사이 더 오래 살아서 100년을 아니 200년을 산다고 한들 영혼의 세월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출생이 서론이라면 인생의 죽음은 결론이에요. 인생의 서론을 알파라고 말한다면 인생의 죽음은 오메가입니다. 어떤 알파로 시작했든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태어났든 어떤 신앙의 명문가에 태어났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많이 받아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에 목사님이기에 권사님, 너무 귀한 복이지만 근데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삶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
부정부패를 해서 큰 불륜을 저질러서 흉악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살인과 강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육신으로는 혈육을 나눈 가족이요 함께 살고 있는, 한 솥에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살아가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올 때, 영원히 만나지 못할 날이 올 때 어떡하실까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삽니다. 처절하게 삽니다. 온몸에 피부병으로 개들이 와서 핥는 것이 그의 친구 전부입니다. 그렇게 비통하게 처절하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날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던 부자, 그는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름이 뚜렷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성경은 그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 주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임이 다 알고 계시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어떤 연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놓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염려치 아니하게 하시고 의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장로님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정길심 권사님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신일철 성도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박화부 한수 집사님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진업 장로님을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박상도 집사님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박신산 한수 집사님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전윤정 집사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박지혜 성도님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미숙 성도님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10년 가운데 불신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로운 귀한 시간 소망하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